이경영 여사님 일본 갔다 오셔서 또 맛있는 간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번 주를 지나면은 우리가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예, 어느새 벌써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힘을 내시고 잘 통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20페이지 43일 책부터 보겠습니다. 320페이지. 거기 나오는 내용이 이제 먼저 히스기야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 연도를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왔을 때 어떤 왕이었는가?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의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림몬 신전의 제단을 본떠서 성전의 제단을 만들었고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성전의 놋제단을 제단 북쪽으로 옮기고 물두멍 받침의 옆판도 떼어내고 물두멍을 옮기고 이렇게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악한 왕의 속한 왕이 되어지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 아들인 히스기야는 반대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고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죠.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성읍을 치고 점령하면서 히스기야에게 300달란트와 그 30달란트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은을 주고 성전 문과 기둥의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에 속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왕에 속했던 히스기야도 신의로 살 때가 있고 인의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신의로 살았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이제는 그 아수르가 이제 침공하게 되어질 때 그때 이 히스기야가 그 성전으로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죽게 되는 멸하시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어떻게 18만 5천 명이 죽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18만 5천이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왕이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또 병이 생겼죠.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성전 벽으로 향하여 낯을 성전 벽으로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환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고치셨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증할 때는 뭐냐면 병원에 안 갔을 때죠. 그렇죠? 병원에 안 갔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말하지만 병원에 가서 나으면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말 안 하죠. 예.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환부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고치시는데 병원을 안 가고 약을 안 쓰고 그래야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가고 약을 써도 그것을 통해서도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몸이 병원에 가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지만 사실상 의술이 하는 데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의술이 우리의 병을 완전히 고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어디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병원에 가면 기부스 해주죠. 그러면은 그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다예요. 그렇게 기부스를 해놓으면 우리 몸에서 치유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뼈와 뼈를 붙이는 그런 물질이 나와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몸이 낫는 과정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의술은 그걸 도와주는 거고.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도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발병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지만 인위의 삶도 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바벨론 왕이 바벨론 사자를 통해서 금과 예물을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에게 궁에 있는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교만해진 겁니다. 그런데 무기고를 다른 나라에게 다 보여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보여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 갖고 막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병들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신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이죠. 그러나 그가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 음, 그 무기고와 궁에 있는 보물 창고가 가득 찼을 때 그는 인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는 신위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죠. 그런데 그가 언제 인위의 삶을 살았느냐? 왕이 되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밧세바를 간음하죠. 또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 같은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죠. 다윗의 인위가 뭐였습니까? 인구 조사를 했죠. 자기 나라를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신위의 삶을 살았다는 것 때는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때 신위의 삶을 살았다. 기도했다. 다윗도. 그러나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언제 인위의 삶을 살았느냐? 문제가 없을 때. 세상적으로 형통할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언제 신의의 삶을 사느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때는 우리는 신의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자녀들 문제 없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잘 찾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위기는 언제 있느냐? 오히려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부패하고 위기에 따르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 본문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자기의 왕궁을 다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가 하면은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이뤘을 그때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을 때, 그때가 교만한 때요, 인위의 삶을 살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보면은 그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구원과 회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도표에 보면은. 예, 그래서 그 왕들이 나오는데 선왕, 그 남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세 명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명 빼고는 다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하고 어, 종교 개혁을 하였고 또 하나님을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만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했고 우상을 제거했고 성전의 11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선왕으로 평가되는 왕 세 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322페이지에 보시면 악명 높은 왕 므낫세와 아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아합 왕과 견줄 만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으로 꼽히는 그런 왕입니다. 바알 신당 재건을 하였고 선지자를 학대하였고 학살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어, 죽였던 그런 왕으로 어, 이렇게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한 왕인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죠. 악한 왕에서 히스기야 선한 왕이 나왔는데 선한 왕에서 이 므낫세 또 아주 악한 왕이 나오는 그 좀 그 그 같은 혈통인데 또 그 대해마다 참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보면 이제 스바냐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요시야는 선한 왕이라고 그랬죠. 예,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해서 종교 개혁을 한 왕인데 그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 나중에 이 요시야 선한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은 무기또에서 애국 군대를 막아서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바냐의 내용은 그 표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안을 보라. 그래서 유다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주의를 보라. 열방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너머를 보라. 심판 후에 올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이제 323페이지, 324페이지, 325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25페이지에 보시면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도 종교 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오직 성경, 그렇죠?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취지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돼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교재에 보면은 그 역대하 33 거기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개혁의 시작은 먼저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변화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찾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통독을 시작한 지 이제 절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도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개혁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통독을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움과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날선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바냐서 또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나훔 이제 므낫세 왕 약해 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시대에 이제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나훔은 계보를 보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니느웨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과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요나. 근데 나훔은 요나가 사역한 지 100년 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훔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부터 짐승까지 막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100년이 지났더니 다시 이 니느웨의 멸망을 나홈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회개했던 니느웨의 백성들이 다시 인위로 돌아갔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훔 성경이 되어집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32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그 도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걸쳐 있는 왕들이 누구 있습니까? 요시야, 요아스, 요야킴, 요야킨, 시드기야.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도 이렇게 여러 왕의 시대를 남유다의 멸망을 받고 포록의 시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327페이지로 가보시면 이 예레미야의 성경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 흐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이렇게 쭉 시간 흐름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건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시간의 표시가 없는 예언들이 그러니까 1장은 예레미야의 부름이 나오고 2장부터 20장까지는 시간의 표시가 없는 예언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39장까지는 시간 표시가 있는 특정 예언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첫 번째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예언들이 이렇게 묶여 있고 그리고 40장부터 44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예언들이 묶여 있고 45장부터 5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사건별로 묶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9페이지 거기도 보면은 이제 남왕국의 마지막 다섯 왕이 나오는데 이 다섯 왕을 다 거쳤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받고 바벨론 포로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렇게 암울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근데 암울한 시대를 살아도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선지자면 좋은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죠. 멸망을 말해야 되는 어, 그거를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부릅니다. 332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는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까지도 배척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좋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사람들한테 나쁜 예언을 해야 되는, 듣기에 나쁜 예언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 뭐 하나냐 같은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예언을 하죠. 그러나 그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백성들까지 예레미야를 모함했고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레미야는 이토록 모진 고문을 당하며 투옥되어야만 했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선포를 했는데 333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게 나오죠. 살구나무 가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를 멸하실 것을 말하기 위한 상징이었고 한쪽이 북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 북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것은 북방에서부터 갈대아 민족이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제 유대를 징벌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로 북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썩은 배피. 썩은 배피는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유다가 썩은 배피처럼 아주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또 경고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그래서 진흙은 토기장이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진흙을 가지고 모양도 토기장이가 자기의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트릴 수 있는 권리도 토기장에게 있다. 하물며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멸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깨트러진 오지병. 그래서 대적의 칼 앞에서 산산이 깨트려질 것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무화과 두 광주리. 그래서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경건한 백성, 나쁜 무화과 광주리는 완악한 백성을 표현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멍에. 이거는 멍에를 매듯이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큰 돌. 이거는 갈그미스 전투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를 또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진 두루마리채.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 기록한 책이 물에 가라앉듯 결국 바벨론도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 예언을 상징적으로 예레미야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334페이지 하박국입니다. 예. 이 하박국에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신정론적인 그런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어찌 저 악인을 통해서 우리를 바벨을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하박국의 질문이 예, 나오게 되어지죠. 이 신정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신정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측면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전능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 설명이 되지 않죠. 그러나 신정론적인 질문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답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은 암담한 것 같지만 악한 자가 우리를 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종말에 그 악한 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 그 하박국 2장 4절 말씀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혼란의 와중에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개인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잖아요. 막 악인이 막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런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박국에 대해서 이해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고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언뜻 보면은 동문서답 같아요. 근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세상을 보면 세상은 막 다 악합니다. 악인이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 이렇게 하나님 믿어서 뭐해? 그죠? 나도 그냥 적당히 죄 짓고 잘 살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박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세상이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도 혼란의 와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개인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336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여호야 킴이 바로에게 조공을 바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그 이거 지도 나눠드렸죠? 갈그미스 전투. 예,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다소라는 곳도 있죠.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옆에 보면 니누에도 있고 거기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갈그미스라는 이 지역이 두시 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두시로 올라가면 아시아가 나오고요. 갈그미스에서 10시 쪽으로 올라가면 유럽이 나옵니다. 그리고 7시 방향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은 쉽게 말해서 어떤 곳인가 하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백마고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먹으려고 하는 욕심을 내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 이 갈그미스를 먹으려고 올라갑니다. 그게 파란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 밑에 갈대아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저지하려고 애구방 바론 누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화살표가 되어져 있죠. 예. 근데 바론 누고가 갈그미스를 가면서 어디를 지나가게 되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이것을 저지하려고 했던 왕이 아까 살펴봤던 요시야 왕입니다. 선왕으로 꼽혔던. 그래서 무기토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투하다가 저지를 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애구방 바론 누거는 계속 올라가서 이제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되죠. 예,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335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표가 나오는데 요시야 다음에 누가 나오죠? 여호아하스가 나옵니다. 그 요시야가 무기토에서 그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고방 바로누가는 갈그미스로 올라갔죠. 그리고 나보폴라사라고 전쟁을 치렀는데 갈그미스 1차 전투에서는 서로 무승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구바 바론누고가 다시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다 보니까 또 가나안을 지나가겠죠. 가나안을 지나가다 보니까 왕이 바뀌어 있네. 그쵸? 예, 왕을 새로 세웠으니까 왕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애굽왕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바로 누가가 내려가면서 그래서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는데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 김을 세우게 됩니다. 그 도표에 보면 그 다음에 여호야 김이 나오죠. 예.
그러면은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조공을 잘 바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왕이 그 사람을 애굽에서 세웠다라는 것은. 그리고 나서 다시 갈그미스 2차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승리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느부갓네살과 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보폴라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과 바론노고가 붙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깁니다.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승리하고 나서 이참에 애굽까지 노리게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또 어딜 지나가요? 가나안 땅을 또 지나가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 보니까 여호야킴이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여호야김이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겼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호야킴에게. 그래서 여호야킴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애국과 바벨론의 사이에서 어느 쪽에 붙어야 되느냐? 눈치를 봐야 되는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여호야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을 결국에는 먹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다시 또 가나안 땅을 지나가게 돼요.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게 되는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바벨론 1차 포로. 예, 그렇게. 그래서 아수르 식민지 정책과 바벨론 식민지 정책이 달랐다고 그랬죠. 예, 아수르는 다 죽이는 겁니다. 머리, 뭐, 살가죽까지 다 벗기고 막 그렇게 죽이지만 바벨론 식민지 정책은 유능한 인재들을 자기네 땅으로 데려가서 가르치는 인재로 써먹는 식민지 정책을 폈는데 그때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게 다니엘 1차 포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런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시대다. 그게 바로 뭐 여호야킴 뭐 그 앞에 나와 있는 어, 여호아kim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도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 예, 나오고 있어요. 맨 밑에 보면 포로 시대는 신흥 바벨론과 애국과의 전투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신흥 바벨론이 다니엘과 그 친구를 포함한 1차 포로들을 잡아가는 BC 605년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거기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유목 생활을 했던 여호나답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어, 이 여호나답은 바알 숭배자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편산 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에게 예, 그런 유혹을 하죠. 그런 포도주를 먹을 것에 대한 것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후손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와 술잔을 차려놓고 마시게 하고 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너희가 집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그 선조의 말을 지키면서 살았던 레갑 족속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
좀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왜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성경이 이 타이밍에서 이거를 여기다 넣고 있는가? 약간 좀 뜬금없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배열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희년을 선포합니다.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희년을 선포했는데 희년은 다 해방시켜주는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비를 다 풀어줘라. 이런 희년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노비를 다시 다 끌어옵니다. 왜 끌어오겠어요?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니까. 하나님의 희년을 무시하고 그들을 다시 끌어오는 그런 내용이 34장에 나오고 있고요. 36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찢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34장과 36장 사이에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35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5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경제적인 그런 목적 때문에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희년도 지키지 않고 그 두루마리도 찢어버리고 태워버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던 이런 개인 족속들도 그런 선조들의 말에 200년 동안 순종하면서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며 파종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35장에 나오게 됩니다. 341페이지 포로 시대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음, 그런 도표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42페이지에 보면은 이 포로 시대의 선지자 성경이 다 바벨론 시대 다니엘 다니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거리 따라잡기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의 중간쯤에 보면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 위해 훈련을 받도록 선택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제공된 산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산의 진미의 음식은 유대인의 음식에 대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환관장들이 그 다니엘들과 세 친구들에게 그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이면서 그렇게 왕의 교육을 하려고 하죠. 그때 다니엘이 그걸 거부하죠. 예. 그때 이 환관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거부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서든 잘 먹이고 잘 가르쳐서 그 왕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 다니엘은 채식만 하죠. 그래서 그것이 그러나 나중에 비교해서 봐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채식만 했던 다니엘이지만 그것이 더 오히려 얼굴에서 빛이 나고 더 지혜로운 다니엘이 됐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왕의 음식을 먹지 않죠. 그 이유를 이제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섞여 살지 않고 뜻을 정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43페이지에 보면은 다니엘 1장에 보면 섞이지 아니하는 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다니엘은 젊었을 때 나라가 망해서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인질에 불과했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그 나라의 신앙과 섞이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왕의 음식을 먹으며 좋은 교육을 받아서 다니엘처럼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은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더니 오히려 다니엘은 그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어, 거기서 쓰임 받게 되어지는 다니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기의 성경으로 바벨론 시대로 다니엘을 그렇게 분류를 했지만 다니엘은 페르시아 시대의 그 왕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피정복, 그 정복 국가가 바뀌었는데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고 또 왕도 바뀌었는데도 그 다니엘이 살아갔던 시대를 보면은 왕도 여러 차례 바뀌거든요. 근데도 그때마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거죠. 보통 왕이 바뀌면은 인사가 다 바뀌잖아요. 심지어는 그 정복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고 그렇게 살았을 때 오히려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이 다니엘은 꿈을 많이 또 해석을 해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나오죠. 하나의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어, 은배와 은배,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과 진흙으로 된 그런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 꿈의 의미는 장차 일어나게 될 그런 제국들에 대해서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금이었던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또 가슴과 두 팔을 상징한 은은 메대와 바사를 바벨론을 이어서 일어나게 될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넓적다리는 다리가 몇 개죠? 두 개죠. 헬라를 상징하는데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데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 신하에 의해서 두 개의 왕조로 나뉘게 됩니다. 프톨레미와 셀레코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넓적다리, 다리가 두 개. 예, 그게 알렉산더 제국을 상징하고 또 종아리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 철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러한 막강한 세상의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어,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 나라들도 뜨인 돌 하나에 의해서 가루처럼 바스러지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제국들에 의해 비해서 화려하지도 않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렇게 보이죠. 그 교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돌멩이로 보였지만 사람들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돌멩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제압하고 영원히 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잘것없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그쵸.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어,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영원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꿈이고요. 또 밑에 보면은 7장에서도 또 하나님의 사람인 다다니엘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때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세상 나라들을 이제는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야 바사, 표범은 그리스, 헬라, 그리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로마.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나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 서로를 먹고 죽이는 그런 세상의 나라의 모습이지만
이런 세상의 나라들을 물리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 하면은 또 신약 성경에서 누가 이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그것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인자 같으니 또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 속에서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로마의 박해 때 순교도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나라가 없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로 순교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상 나라가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로마 시대를 살았어요? 안 살았죠. 근데 다니엘은 로마 시대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세계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어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미리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대목이 바로 다니엘에서 다니엘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도 미리 성경에서 예언이 됩니다. 그게 또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게 또 실제 세계 역사죠. 예.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뿐이고요. 예수님의 탄생도 수백 년 전에 구약에서 미리 예언이 되었죠. 그렇죠? 아직 태어나지 않으신, 오지 않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서 예언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마지막에 그림을 보여주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아직 오진 않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 미래를 다니엘이 보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어떤 전설이나 어떤 신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흘러갈 우리의 역사는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다. 그렇다면 다니엘 시대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겠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어났던 모든 나라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에 다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영원할 것 같았지만 제국들이 사라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박해를 하고 순교하고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예,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또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 역사 가운데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나라는 멸망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